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주와 칼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뵐 수가 있습니다. 부마자들에게 부마를 해주시고 또 병자들을 일일이 다 치유시켜 주시고 또 군중들에게 하늘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죠. 아마 이 세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바쁘셨을 텐데 거기다가 또 쉬는 시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성시키시느라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고단한 일정을 보내야 했는지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그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군중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돌본다고 밥 먹을 겨를이 없어서 몇 끼나 굶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 이삭을 생으로 뜯어먹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또 지치고 힘 빠져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또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또 헤로데 당원들의 이런 반대와 모함까지 견뎌내셔야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도 보듯이 마귀 들린 사람에게 구마를 해주시자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바리사이들이 모함을 가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고 해서 시비를 걸고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따지고 들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시켰다고 덤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고 뭐로 엮어서라도 올가미를 씌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목이 정말 힘드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실 때마다 얼마나 맥 빠지셨겠습니까? 못해서 욕먹은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해주고서도 욕을 먹고 빈죽을 쌌으니까 그 길이 보통 처연하고 외로운 길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의 외로움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언자가 걸어야 될 길이고 예언자가 겪어야 되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잘하고도 욕을 얻어먹고 옳은 일을 하고도 반대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걸었던 길이었고 세례자 요한이 걸었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걸으셨던 길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천년 역사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고통에서 면제되거나 환난과 박해로부터 유래된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칭찬받고 박수받으면서 예언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예언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모두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죠. 그래서 아무나 이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천국의 길은 좁고 험난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이죠. 대다수가 넓고 편한 길, 가시밭길이 아니는 꽃길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누구나 그래야 되는 길이지만은 아무나 걷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죠. 구약의 예언자 중에는 고통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로 불리던 그런 예레미야가 있었죠. 동족들한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동족들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모멸과 수모를 줬고 놀림거리로 삼았고 결국은 그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동족들 때문에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었고 또 다가올 예루살렘의 끔찍한 종말을 보면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 구절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가 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고통에 찬 그런 신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내 머리가 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살해된 내 딸 내 백성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려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처녀딸 내 백성이 몹시도 얻어맞아 너무나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예언자가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독서도 그 예언서의 하나인 호세아서가 봉독이 되었죠. 우리가 앞주에는 아모스서가 봉독이 되었고요. 이번 주는 또 호세아서가 봉독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라고 불려지는 두 예언자. 이 두 예언자도 결코 평범하고 평탄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가 북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이었죠. 그런데 이 둘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 북부 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만큼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로보암 2세, 임금 7세였는데 이때는 고대 근동의 백공국들이 내란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부지리로 무역활동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북부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림자도 더 깊이 드리워지듯이 이 북부 이스라엘은 타락과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었죠. 남부 유다에서도 우상 숭배가 물론 근절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북부 이스라엘은 이 남부 유다보다도 훨씬 더 이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되었고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부자들은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자신들은 여름 별장을 두고 겨울 별장을 두면서 초화스럽게 그렇게 삶을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이 난무하고 또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타락해져가고 우상 숭배가 크게 치달아갔던 거죠.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던 아모스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호세아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를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주어질 심판과 저주를 예고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예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조금도 회개를 하지를 않았죠. 오히려 거짓 선견자가 태평성대를 노래하면서 혹세무민을 해버리고 아모스는 그 거짓 예언자에게 심한 모함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호세아 예언자를 시켜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몸으로 증거하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셨죠. 그게 바로 고멜과의 혼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어서 애를 낳고 키우게 되죠. 그렇지만 고멜은 그런 지극한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남정네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와서는 씻겨주고 입혀주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유책 배우자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밤마다 이런 짓거리를 일삼는데 이런 배우자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 이 호세아의 가슴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습니까? 속이란 속은 정말 다 헤집어져서 그야말로 걸레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자신의 온 몸뚱이를 통해서 말해줬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말을 듣지를 않았고 오히려 호세아를 비웃고 경멸해버렸습니다. 결국 두 예언자의 소리를 외면했던 이스라엘은 서서히 망국의 길을 향해 치달아가고 결국은 BC 722년경에 바로 아시리아의 손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죠. 이처럼 하느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평탄한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느님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하느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이 닥치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모함을 받겼고 반대와 박해가 따르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평탄하고 무탈한 길을 걸으는 그런 사람들, 또 박수와 환호만 받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인기만 욕심내면서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만방에 전할 그런 예언자들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예언 직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세 가지 직분인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역시도 이 예언직을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책을 맡든지 바로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박해를 감수했는가를 안다면 바로 우리 삶의 그림도 그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가끔씩은 물론 칭찬 소리도 들려오겠지만은 늘 칭찬하는 소리, 박수 쳐주는 소리,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그런 찬성 소리에만 우리 귀가 얇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했는데도 때로는 잘한 공로는 하나도 알아주지를 않고 욕을 먹고 비난을 듣는 경우들이 많죠. 해놓은 일들이 하나도 공로가 없이 잘한 것마저도 욕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공로 몰라준다면서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분개하게 되죠. 그리고 해주고도 욕먹었다고 두들거리면서 자기 소임을 다 때려치워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귀중한 달란트와 은사를 패대기 치고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처럼 쉽게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내팽개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내팽개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본당에 열심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일할 사람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도맡아서 버겁게 찡찡거리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그분 분들께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 주일 신자들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늘 빌고 있습니다. 근데 간간히 초를 치는 인간들이 있죠. 마치도 오늘 예수님께서 어렵게 구마를 했는데 마귀가 들렸다니 마귀 우두머리의 힘으로 빌려낸다든지 하는 그런 초치는 인간들. 그냥 냅둬도 힘들고 버거워서 낑낑대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그 사람한테 거기다가 대놓고 뭐 일을 잘하네 못하네 뭐가 어떻네 저떻네 하면서 입을 대고 말을 돌리게 돼 있죠. 말하는 입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정말로 일할 맛이 나진 않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나 듣고 이런 대접들을 하고 여기 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이꼴저꼴 보기 싫다고 하던 일을 다 내던져버리고 성당 떠나버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 떠나간 사람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제 딴에는 지금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축을 그렇게 강론 준비하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다가 강론이 기네 내용이 어떻네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 소문을 돌릴 때는 정말 정남이가 다 떨어지고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이런 소리 들으면서 가지 이번 땅에 있어야 되나 싶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저도 인간인지라 비난하는 소리보다는 칭찬하는 그런 소리에 더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해주는 그 소리에 더 힘을 받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에 머물다가도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고쳐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길 그리고 정말 예언자의 그런 길은 칭찬과 대접을 욕심내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예수님의 길에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미움과 시기 질투, 모함과 비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던 것을 알아라. 만일 제가 제 성품에서 오는 뭐 결함이라든지 혹은 그릇된 품행으로 욕을 먹는 거라면은 그거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욕을 먹는 거라면은 그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주변에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악평 일삼고 비난과 뒷담화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나 다 있는 법입니다. 우리 성인 성녀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못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인 성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걸 다 참아 견뎌낸 분들은 결국 성인이 되셨고 그 성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불행한 길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셈을 치르게 되고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음악이 이루셨는데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과 흠담을 일삼는 그 죄는 반드시 하느님의 벌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입을 대고 험담을 해서 상처받았느니 하면서 징징거리지 말고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비난받아도 됩니다.
하느님한테만 비난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무도 몰라도 좋고 모두가 오해해도 좋고 오로지 하느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쓴소리들을 달갑게 삼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느님 일함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성모님께서 주시는 그 다락방 메시지를 들어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적 임무를 수행할 때 결코 자기 만족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면 안 된다. 다음 없는 사랑의 힘을 온전히 기울여 언제나 너희 자신을 주어라.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고 몰이해 때문에 방해를 받지도 말고 무관심 앞에서 주저하거나 호응해주지 않는다고 지치지도 말아라. 너희가 사람들의 영혼을 은총과 구원의 삶으로 낳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너희의 사도다운 고통을 통해서이다. 아멘.